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봄이 다 왔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끝 봄이긴 하지만 전주에 있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가보면 그 뒷동산쯤에 조그만 무화과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아마 이제 열매를 슬슬 맺을 때가 돼가고 있는데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겨울만 되면 정말 죽으려고 하고 막 눈에 파묻혀서 조만간이라도 가지가 꺾어질 것만 같은데 이게 봄만 오면 다시 잎이 피고 또 다시 힘있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고난의 인물이라고 말한다면 욥이 생각나게 됩니다. 욥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그에게 재앙이 닥친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 재앙이 닥친 와중에서도 욥이 그 고난 중에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말로 시인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설교 때 이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 아브라함 링컨의 삶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이제 구멍가게를 하는 곳마다 망하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했는데도 그곳에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았고 또 그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그냥 역대 대통령처럼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마지막에 극장가에서 암살까지 당하게 돼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링컨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끔씩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할 것도 없고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씨앗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열정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 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목회자,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전서는 첫 번째 보내는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보내는 편지겠죠. 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바울이 첫 번째로 갇혔을 때는 뭐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도 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허용되었지만 이 바울이 두 번째 갇혔을 때에는 다른 혐의가 추가되어서 모든 자유가 박탈되어서 그냥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예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본문을 포함하는 디모데후서는 자신의 마지막을 느끼면서 썼기에 바울의 편지 중에서는 정말 마지막 글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 뒤에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냐 안 썼냐 이런 아직도 신학자들의 그런 논쟁이 있는데 뭐 안 쓴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편지는 바울의 모든 편지 중에서 가장 열정이 담겨 있고 가장 바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는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편지만큼 정답고 독자의 심정에 호소하는 편지는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깊은 감정이 들어가 있고 한 절마다 열정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작성하는, 물론 바울이 이렇게 직접 쓴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친구이자 의사인 누가가 이제 대신 썼는데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자면 바울은 이미 이때쯤이면 60세의 나이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늙은 몸에
쇠사슬에 매여서 어두운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낯선 땅에서 그동안 함께했던 친구나 성도들도 없이 오직 그 진실한 자신의 친구이자 의사인 누가밖에 자신의 옆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작별의 글을 말하고 누가는 이것을 받았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아무도 없는 이 와중에도 바울의 곁에는 누가 항상 계셨죠? 주님께서 항상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자신이 갇혀있는 지금 이 상황,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없고 낯선 땅에서 갇혀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바울은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있자면 정말 혹독한 현실에서 주님이 계시는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도 지금 기숙사에서 딸기 이제 모종을 하나 사서 심었는데 이 얼마 전에 그 딸기가 죽어버렸어요. 흙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그래서 왜 죽었나 이러면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처음에는 잘 열리겠지 했는데 정작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정말 제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새로운 또 딸기를 하나 심었는데 이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기쁨의 결실을 거둘 때까지 고난을 각오하고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씨를 뿌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뿌려야 할 것은 은사적인 열정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란 무엇입니까?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게 하고 또 안위를 얻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는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라고 하면 막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정말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만이 은사라고 하면서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도록 베푸시는 재능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은사란 신유의 은사, 물론 그것도 은사죠. 은사이지만 무조건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나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알지 못하여서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중한 능력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불이 일어나듯이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들로 명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다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디모데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정말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7살 때였는데 그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과 확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했던 그런 어린 나이지만 부모님이 전도하실 때 그 옆에 앞장서서 갔던 그런 때가 기억나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니까 아직도 열정이 넘치고 뜨거운 분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열정이 넘치지가 않아서 정말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열정이 점점 시들어가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정말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잠들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 생활이 힘들어서 전도 한번 하자고 하는데 내 생활이 힘들고 여유가 없어서 또 시간이 없어서 또 시대가 환경이 맞지가 않아서 라는 그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한다면 영의 생명은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나타나는 이 동백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얀 눈이 그렇게 내리는 와중에도 이 빨간색 동백꽃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신의 부여하신 그 일을 하듯이 이렇게 동백꽃이 하나님께서 너는 겨울에 꽃이 피어라 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동백꽃은 추운 겨울에도 다른 식물들은 다 잠들고 다 잎이 떨어지는데도 이 동백꽃은 묵묵히 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은 바 은사를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읽었던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가 뭡니까? 반드시가 50%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드시는 100%. 주님께서 그 씨를 뿌린 자는 100%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필연성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잠재우지 말고 항상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했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묻어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왔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는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를 항상 읽어나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딱 읽으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고난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담대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적 열정이 일어나게 하려면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타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란 실천하고 행동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능력과 재능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써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제가 칼이 있는데 이 두부가 앞에 있어요. 그럼 이 두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부를 썰어야 되죠. 근데 이 칼이 있는데 이 두부가 앞에 있다고 해서 안 썰면 이 두부는 그냥 요리에 사용할 수 없는 두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모두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칼을 사용할 때 이 칼은 너무 무뎌, 이 칼은 텅스텐이 아니라서 내가 못 쓰겠는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항상 우리는 뿌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갇혀 있으니까 편지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썼듯이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 눈물이 나더라도 이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 이야기, 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이 정탐꾼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다 뽑은 다음에 40일 후에 정탐꾼들이 딱 돌아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다 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땅은 너무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땅같이 느껴지는데, 하지만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이며 거인족도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저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가능하다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지도자 한 명을 잘못 따라가지고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우리 차라리 이러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차라리 그 식민지 생활을 다시 우리 이어가는 게 더 안전하겠다 하면서 이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았던 이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는 그 열정이 다 식어버렸고 그 자신들의 불신앙 죄를 지고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떠도는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계속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1차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2차 세대들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 들어갑니까? 그 땅에 모세도 못 들어갔지만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열정을 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복의 열매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은사를 뿌리는 실천적인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하는데 이것저것 환경 따지지 말고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전도하면 잡혀가요, 벌금은 내요, 이런 거에 정말 사정 살피고 계산하지 말고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라는 행동,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맹종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런
그런 기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냥 누가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면서 맹종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함은 누가 떠오르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첫째 하나님께 부름받자 본토 친척 아비 그 땅을 떠나서 버리고, 또 두 번째로 이삭도 있죠.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하면 너무 많지만 크게 또 이삭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뭐 자기가 100살 때 얻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삭은 안 되고 차라리 제 이스마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계속 하다가는 세월 다 가고 영원히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열정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꾼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을 바꾸시고 더 큰 능력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 가면 총을 자기가 직접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일꾼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봄을 기다리며 열정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사로 항상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